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말씀을 좀 증거하는데 제가 처음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의를 새롭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한 집사님이 또 귀하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섬겨주셔서 또 입는 것도 예인 것 같아가지고 또 원래 우리가 죄된 몸으로 이 강단에 쓴다는 게 사실은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주제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세마포를 입으라는 그 주제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한번 성의를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구원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까지 설교했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뭘까요? 에고에임이 뭐죠? 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 표현을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게 에고에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를 또 들어갔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했던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등등등 해서 하나님 시리즈로 또 수요일마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것이 이번에는 조금 성령 하나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듯 하지만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건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령을 좀 다루려면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주일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느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교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복 받아라, 아니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혹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조금 현상적인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조금 이런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좀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꼭 신학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목회를 한 게 20년쯤 돼가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 하다 보니까 신앙은 물론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좀 원동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 것이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너무 현상학적인 좀 보여지는 표적들만 구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거를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이 아는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뛰고 구르고 불러불러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깊이 고요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깊은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유하는 게 그거 같아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우리가 보는 것들은 사실은 위에 있는 것만 보죠. 열매를 보고 나뭇잎을 보고 줄기를 보고 나무 기둥을 보는데 정말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지만 이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이게
위기가 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 하고 막 성령의 열매하고 전도 열매 막 하면서 막 열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뿌리가 없으면 사실 이것들이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다 지어놓고 이단한테 넘어가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잖아요. 왜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온전한 신앙의 기본이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정말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왜? 견고한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실천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조금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은사나 능력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불로 하고 막 뭔가 뜨거워야 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이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그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게 이만큼이다 한다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은사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의 10% 20%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코끼리 꼬리만 만져놓고 코끼리 꼬리가 야 무슨 꼭 뱀같이 생겼다, 코끼리 코를 만지고 무슨 호수처럼 생겼다, 코끼리 귀를 만져놓고 무슨 부채처럼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성령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거냐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요, 사실은 그거는 되게 부가적인 일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역사들을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그분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격 중에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떤 능력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로만, 분위기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지 어떤 능력만 공급하시는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교회의 배터리처럼 불러만 한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솔직하게 없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성령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능력을 넘어선, 우리가 내 삶의 어떤 기준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요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아무리 체제가 잘 갖춰지고 잘 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져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듯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는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는 거,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함께하신 하나님한테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창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 성전을 주신 거,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을 때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보세요. 수만 명이나 성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출석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했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분과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그분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분과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육적으로 본다면 미련한 짓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 육신을 죽여가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육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위로부터 공급한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피곤치 않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산다는 거,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예배가 힘들어졌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자장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뒤틀리고 무릎이 아프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예배 자체가 곤욕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의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되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에너지도 아닙니다. 어떠한 용맹함도 아닙니다. 어떠한 열정도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도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분위기 때문에 막 성령 받은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는 다시금 원상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내면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요동치 않아요. 늘 정함이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 건지 어떠한 에너지로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점검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심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어떤 성령님이냐? 첫 번째는 그분이 구원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의 일을 구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 스텝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볼 건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은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도 오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오라, 혹은 또 목마른 자.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갈급함이에요. 뭔가 늘 공허한 거예요. 그 목마른 자도 오라, 또 문제 있는 자들도 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되어진다. 생명수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성령 받으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좀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있는 점들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님께서는요, 초청하시고 부름받은 자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조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달되었다. 달인처럼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거를 조명하신다, 보이셨다, 드러내셨다, 리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조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조명했을 때, 성경을 모를 때는요, 조명해가지고 위에 전등 조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빛나게 밝히시는 분이구나, 빛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대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조명은 밝게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깨달음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도대체 뭘 깨닫게 하실까? 우리를 뭘 깨닫게 하실까? 죄를. 맞아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의를. 저희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우리 착한 소라가 입이 다 뛰어나가지고 다 알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이해하기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까지서 뭘 깨닫게 하느냐?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나쁜 짓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요? 그거는 허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진짜 죄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죄야, 하나님 없이 살았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다 죄인이야, 너 하나님 없이 살았었잖아.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 줄 알아?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 줄 알아? 그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도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이만큼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은혜도 이만큼밖에 몰라.
왜? 내가 죄 지은 게 별로 없으니까 용서받을 게 별로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죠. 날마다 고백했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괴수예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괴수와 같은 자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으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주님을 대적한 자가 아닙니까? 그는 끊임없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불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 지식 좀 안다고, 예수님 이름 좀 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 죄라고 생각하면 율법적,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과의 별개적인 죄로 생각하고 있어. 사람한테만 죄 지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의는 뭘까요? 의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근데 너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죄인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는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의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적으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게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영원한 지옥이 있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별로 좋은 걸 안 가르쳐 주죠. 천국만 가르쳐 줘도 얼마나 감사하겠는데, 천국이 아닌 너희들 죄인이야, 너 천국 못 가, 너 그러면 심판받아 라는 것만 얘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났다면 성령님이 참 무모하신 거죠. 무심하는 건데, 중요한 건 성령님은 뭐 하고 있어요? 이 피할 길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입고 온 이유가 하나가 이 안에 있는 거, 제가 죄가 있어요. 육신의 죄가 갖고 있고 본성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지만, 본성적으로 죄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졌어.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구나. 너 깨끗해졌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내가 깨끗해졌다? 안 깨끗해졌다? 난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깨끗함을 옷 입었을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내가 착하게 되어지나요? 예수 믿었다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나요? 나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막 그러나요? 저 왼수 여전히 똑같이 왼수는 왼수예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깨닫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왼수가 러브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의 옷을 덧입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또 성령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구원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저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편안한 노후의 보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노후 보장으로 연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예수님 잘 믿으면 여기다가 적금 쌓아놓듯이 예배 가운데 잘 자면 적금 쌓아놨다가 천국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만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후연금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을 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작게나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말씀으로 경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다 죄인들만 모였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누가 날 시험 들게 한다? 그럼 뭘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죄인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로 맺어지는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뭐 한다고요? 성령님이 너희가 아들됨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아들 맞아요 하나님. 예, 원영이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잖아요. 내가 보증해 줄게요. 그게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봐서 내 아들이냐. 맨날 죄만 짓고 있는데. 하나님 맞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사실 우리가 별것처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빠라는 말이 처음 하신 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양자 대신 그분의 친아들이신 그분이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후대 사람들이 아빠라는 말을 알아먹거든요. 알아먹는데 이 아빠란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헬라어로 좀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아빠 아버지. 마치 좀 믿는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 하면 성령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는 아빠가 원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아빠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어떤 감동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친근한 표현의 아버지의 친근한 표현이 뭐예요? 아빠. 우리 애들은 저만 보면 맨날 떠들고 와가지고 아침에도 받고만 또 뛰어와가지고 아빠 또 불러와요. 그게 친근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안기고 아빠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의 능력이 하나님 이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랑 친한 거야. 내가 보증해 줄게. 이게 왜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히브리인들은요 원래는 하나님 이름조차를 부르지 못했어요. 워낙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워낙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도대체 그들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알려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도 알려놔줘서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써줬어요. 근데 히브리 말은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려니까 제대로 부르지 못하니까 차마 불경서도 못 부르니까 흡 하고 끝났어. 흡 하나님 이름 했네. 흡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여호와라는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모음을 붙였어. 그래서 읽은 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걸 불러게 됐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게 나의 주여라는 말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감동들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봐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하나님이 그냥 동네 강아지처럼 안 되니까 그냥 대나가나 부르니까 개독교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별것처럼 아닌 거 여기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하다못해 대통령 친구만 돼도 내가 대통령 명함 하나 비서실장의 이름만 갖고 있어도 그 명함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어깨 힘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뭐예요? 아들의 영. 그게 뭐예요? 예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 그걸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라고 할 수 없다. 주가 뭘까요? 주님. 주가 주님이죠. 님자 붙이는 거야. 주님이 뭘까요?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말로 하면 주인님. 이해 가시나요?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누가 있어서?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내 입술을 들여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며 구원을 성취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미 계시지만 그분을 초청해서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나는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 새 사람으로, 새 영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흙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영이 된지라.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영혼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흙을 창조할 때 이미 그 안에는 제가 혼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개들도, 동물들도 혼은 있거든요. 생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지었을 때 아마 혼과 육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호흡, 루아우,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과 혼육이 연합되어져서 전인적인 참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이 죽으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만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안에 있는 것들이 물이 다 없어졌어. 이게 물을 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을 우리가 사단이 와가지고 홀딱 뺏어 먹었네. 그래서 비워진 거야. 없어. 껍데기만 남았어. 이건 참 인간이라 볼 수 없는 거야. 여기다 성령님이 오셔서 물을 부어 주시는 거야. 새 영을 부어 주시는 거야. 그래야 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참 인간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서 새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부패되어진 육체를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줬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영이 중요한 거야. 영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이미 죽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렇게 딱딱한 얘기,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계시나?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인된 육체가 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영으로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덮어지는 걸 얘기해요. 침례는요, 물에 완전히 퐁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완전히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희를 천국 가지 못해.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끝인 줄 알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은사로만 예배 치유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견인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기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시작점을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은 되어졌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를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구원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단순하게 방언받아라, 은사받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더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견인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내 할 일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을 갖고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이 이상하긴 한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구원은 완성되어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천국은 이미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Already not yet.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유명 신학자들이 정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영화의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나는 끝났다, 구원파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너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단회적 사건으로 보니까 구원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온유월의 시금치처럼 하룻밤 재고 나면 다음날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부흥이하고 주여 주여 하고 가고 집에 가면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번 싸워먹어 나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성령의 견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의 피값이 값없이 되지는 않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은 끝나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다. 근데 우리는 단회적 사건으로만 보니까, 한 이벤트로만 보니까 구원이 맨날 흔들리고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올라갔다 감정에 따라 막 요동치는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견인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시작되어졌으니까 끝까지 걸어가는 게 오래 참음이고 인내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끝까지 구원받기를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해 주실 때, 인도해 주실 때, 견인해 주실 때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견인해 주시느냐? 첫 번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딴 데서 왜 바깥에 가지고 야 잘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견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주하심.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인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어디가 계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나니 너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이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잖아. 왜 몰라? 구원은 그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 뭐 믿고 흔들리는 데 아니야. 성령님이 너 안에 계셔서 이미 너를 지켜주고 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셔. 왜 그걸 알지 못해? 왜 흔들대? 왜 믿음 없다고 얘기해? 너희 안에 계시다니까? 그분을 찾으라니까? 그럼 확증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6장 19절도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라고 말했어요. 너라고 얘기했어요. 너라는 개인이 단수가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를 쓰고 계세요. 그럼 뭘까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나왔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몸이 뭐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통해서 너희들 구원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우리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유럽에 갔더니 그냥 아름다운 성당들이 막 삐까뻔쩍하죠. 막 금으로 돼 있고 스테인리스의 뭐에 화려한 교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배 당일 뿐이에요. 그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 사람을 입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물론 건물을 잘 관리해야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시궁창처럼 하면 안 되겠죠. 막 부서져 있는데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리다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뭘까? 어렵게 생각하세요? 성령 받으라니까요. 제가 어렵게 질문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누리다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성령 받으면 돼. 그럼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가 교회되는 거고, 교회가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망각해버려. 성령님을 간과해버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무시해버려. 그냥 내 복 받는 거, 내 문제 해결 받는 것만을 우리는 간과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물질 해결하려고 기도한 거 필요해요. 그래야 더 중요한 건, 가장 우선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님에게 강구해야 될 첫 번째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혼돈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반드시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분명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게 뭘까요? 인쳤다는 거. 도장 찍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주라 그러잖아. 인주. 도장을 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주 찍는 거 인주라고 하겠는데,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계약서가 능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장 찍어야 돼. 아무리 계약서가 막 잘 돼 있고 막 나에게 너무 좋아도 도장 안 찍으면 꽝이야.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뭐 축복도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그거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 확증해 줄게. 여기 인쳤다라는 건요, 내 거란 뜻이에요.
우리가 애인 할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침 바르면서 내가 도장 찍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얘 내 거다 건들지 마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건들지 마. 얘는 내가 도장 찍었어. 내 거야. 내 거 건드는 사람 다 죽고 막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는 사단아, 네가 우리를 건드려? 얘가 내 건데 네가 어디서 건드려? 까불지 마.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거야. 건들지 마.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치심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이라고 우겨.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우겨도 누가 진짜야? 도장 찍은 사람이 진짜야. 아무리 가짜 가져오고 막 증명서 가져와도 도장 찍은 계약서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야. 안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치셨다는 거야. 너는 내 거다. 내가 보장해 줄게. 사람들이 다 거짓말 얘기해도 인치신 그 도장 하나로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 성령님 나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 인생이 꼬여도 괜찮아. 왜? 그분이 인치시면 되니까. 왜?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소유니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아멘이 나올 텐데 아직 안 깨달으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아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치신 거예요. 주님의 값으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기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니야. 근데 그 주님의 소유권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옥션에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입었던 옷 경매 보셨나요? 똑같은 그냥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점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연예인들이 입었어.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임영웅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최고의 수준이 임영웅. 임영웅을 해가지고 여러분 임영웅 입고 그걸 콘서트를 떴다. 임영웅의 땀이 막 배어있던 옷이었다. 경매 나면 어떨까요? 10만원짜리일까요? 나 같으면 세탁비 주고 오히려 깎아야 될 판인데 사람들은 세탁비가 준 게 아니라 그거를 막 몇십 배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임영웅님에게 향기 새치가 배었다고 하면서 그걸 빨지도 않아. 아우 냄새 날 건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소유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가치가 달라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유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건요,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의 육신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거든요. 영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은 살리고 영은 부어주시고 육체는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서 늘 고백했죠.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 하나는 사망의 법인데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사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전쟁터는요,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렸어. 근데 우리가 그 소유권을 사단에게 주느냐 성령님께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6절을 동일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너들 다 죽어. 영을 따라야 돼. 성령을 따라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래 너희들 생명 얻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 너희들 원래 율법적으로 너희들 의인이 아니야. 너희들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일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룰 수 있어. 그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야.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율법이 너무나 내게 짐이 되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짐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지루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근데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육신을 죽이게 되어지면, 육의 욕망을 죽이게 되어지면 예배가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사니까. 말씀 보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호흡이니까.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별 아멘들이 없으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네가 스스로 이루게 되어줄 수 있어. 생명의 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육은 다 악한 걸까요?
육은 다 악할까 안 악할까? 말도 안 돼. 육은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헷갈렸네. 잠을 못 잤더니만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그러면 왜 육을 죽이라 그래? 왜? 악하네요? 그것도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그것도 악한 건데? 뭐가 문제일까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거였어요. 그 그릇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할렐루야. 여기 다 꽃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5월에 꽃밭이네요. 예.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막 꽃이 아닌가가? 뭐 알을 수 없어요. 뭐 꽃이라고 얘기했는데 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뭐 꽃이 아니게 되나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영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악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죄는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를 얘기해요. 바울은 이것을 사락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육체라고 얘기하는데 사락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사단에게 지배될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비유할 때 육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 말고 우리의 그냥 몸을 나타낼 때는 소마라는 말로 썼어요. 소마라는 무엇이냐? 그냥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악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이고 제물은 죽기 위해 존재한 존재예요. 너희의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제사가 되게 해. 하나님을 흠양하시도록 너의 삶을 드려 성령님께 그 합당하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육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데 성령님이 왜 필요하느냐? 구원을 초청하시고 구원을 새 영을 되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별된 자라는 게 나옵니다. 구별된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처음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세기 13장 25절에 보면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처음 낳게 되어졌는데 그를 나신으로 구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받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가 나시린으로서 착한 행위를 하고 예를 들어 술을 먹지 않고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그가 구원받은 구별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에게 딱 하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범죄를 많이 했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방 여자들을 너무 좋아하고 세격을 따랐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움직이시니 그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연약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성령 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해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 임하여 감동되어졌다. 특별히 우리 사울도 그랬죠. 사울이 쓸 때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잘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공간 한쪽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타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차를 움직여서 내가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움직여내는 거, 그거를 잘라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그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 견인해 가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 삼손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줄 때 여호와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가요?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임하시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 앞에서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의 대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에 갔을 때 수없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지자 이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성령에 감동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초빙하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초청하십시오.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전도되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전도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하자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병 고침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병 안 고쳐지면 어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병은 어쩌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병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억울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성령님을 찾읍시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초청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된 육신의 생각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영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진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교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터부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흑암 위에 운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치신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구원은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동화하여 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은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누리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떤 분위기로나 능력으로나 어떤 에너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우리 누리다 교회 성령으로 주인 삼고 성령으로 아버지 교제하기를 원하며 늘 주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